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 신자는 즐거워하는 자이며 신자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즐겁고 행복할 때보다는 슬플 때, 또 아플 때, 고통과 혼란이 가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자는 즐거워하는 자이며 신자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5장 2절, 3절, 11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절과 11절 말씀에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1절 말씀은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즐거워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즐거움의 원천이며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신자들의 즐거워하는 삶의 또 다른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영화로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그런 수준에서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즉 신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하고 누리게 될 그 영화로운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가히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장차 변화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며 또 본질이고, 또 그것을 이미 선물로 받고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자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사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나, 아니면 2장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랑한다 라는 말을 이 동사와 똑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을 하였죠. 잘못된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동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 자랑한다라는, 즐거워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동사를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멀리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대로 뭔가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마땅히 권장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이다, 자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릴 때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러한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빙자한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시혜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마저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랑해야 될 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제라는 것이죠. 올 한해 이러한 자랑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즐거워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봐도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자랑한다라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둘이 종종 같이 언급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6절인데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즐거워한다와 자랑한다가 같은 말인 것처럼 서로 연결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불출이라는 말을 듣고 아들바보다 딸바보다라는 말을 들어도 부모가 제일 자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나 또 특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제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전거 라이딩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막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새로 장만을 했는데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 헬멧이건 주변 기기까지 다 합치니까 한 1,500만 원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 한 대보다 더 비싼 가격이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라이딩이 제 친구의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렇게 자전거를 자랑하고 자전거 타면서 자기가 어디를 들러봤다 정말 거긴 아름답더라, 좋더라, 전도하는 것처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친구에게 이것이 삶의 즐거움이자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그 단어가, 자주 거론이 되는 그 자랑의 단어가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입에서 더 자주 거론이 되고 또 자주 자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즐거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자랑해야 하고 또 장차 누리고 경험하게 될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즐거워할 줄 알 때 그것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과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풍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더욱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정말 우리가 움츠러들 때도 있고 정말 쪼그라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이렇게 기가 축 처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을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소망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우리들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눈물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 절대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생을 살아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의 원천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